예, 금년 들어서 이제 눈이 나려는데 온 지역이 하얗게 되는 그 내용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왜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얀 걸 말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은 온 지구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이제 율법을 완성한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완성된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큰 줄거리적인 내용으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그림자가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규례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속죄제나 아니면 화목제나 속건제나 요제나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400년 동안 이제 430년이죠.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을 출애굽기라 그래요. 그 내용 자체가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자의 억압 속에서 살다가 그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살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그 내용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 권세들 가운데 사는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출애굽하는 사건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은 23절, 24절의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을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맥의 흐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2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한 약 70명, 75명이 생육하고 본성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식량이 풍족하다고 하는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 전에 미리 먼저
11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량을 사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려간 요셉이가 총리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1 형제들이 거기 가서 굽실굽실하면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건 속에서 내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풍년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풍족하지만 앞으로 기근이라고 하는 그 기근 시대가 7년이 다가오게 되니 너희들 형제들이 다 함께 애굽에 내려오기를 원한다 하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고센 땅에 가서 70명이 내려갔죠. 가서 거기서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살게 되더라? 430년을 살게 돼요. 그럼 누구 권세 아래 사는 거냐? 바로 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의 단어의 의미의 뜻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한다 하는 내용의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정치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정치합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로 정치합니까? 세상 사망의 권세로 정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1대1로 개인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의 연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출애굽하는 사건이 1446년에 지금 출애굽하는 사건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웅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전광이를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사람의 한 가족 땅에 장자가 있는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 가운데서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로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들은 각자 개인별로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사망 권세에 사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단체로 지금 출애굽했지만은 우리는 각자 개개인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에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문설주에 바르고 난 후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서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 탈출하는 거야.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서 성령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에게 하신 신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딜 가느냐? 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내용의 사건이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지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받는 그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내용의 시점이 뭐냐면은 이제 세상의 사망 권세 경계선을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광야에 나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가운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내용의 결과를 성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줄거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도 다 못하면서도요. 처음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범죄하게 되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8절을 잘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웠다는데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의 피. 짐승의 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 흘림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출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명령하기를 소를 갖다가 번제와 화목제로 지금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으니까 피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피를 가지고 반은 어떻게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준행하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피라고 하는 짐승의 피로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피라고 하는 피 자체가 무슨 뜻이라는 거지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죄를 용서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1446년 전부터.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 시점이 1446년에 지금 출발됐어요. 그럼 1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 동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베푸는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28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서 말씀을 처음 했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약속을 얻게 돼요. 약속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귀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좀 줄거리의 핵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한 단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혼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서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태워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으면 제사제된 법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무슨 피라고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내용의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피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되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나 여러 가지 범죄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게 되는 내용의 뜻이 언약의 피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경우에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이 전부 제사 제도에서 해결되죠. 그렇죠?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절개를 지키는데 온 백성들이 전체가 다 회개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다 죄를 다 한 번 다 용서를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것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을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전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전결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피를 결과적으로 이 피가 뭐라는 거죠? 짐승의 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에다 7번 뿌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다 죄를 용서받게 돼요. 용서를 다 받게 돼요. 그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은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어떤 흑점이 있다든가 하얀 흰 털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가 아주 밝은 붉은 암송아지, 우리 한국에 붉은 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그 소가 어떤 털 하나도 흰 털이 없고 어떤 검은 점도 없이 전체가 이제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진영 바깥으로 몰고 나가서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다가 불에 태워요. 가죽도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그 소에 들어있는 변까지도 태워요. 그래서 그 재를 갖다가 타게 되면 그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가 남는 그 내용을 갖다가 그릇에 담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부정한 자리에 가서 앉았다든가 아니면 묘에 가서 손을 댔다든가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가 부정한 데 가서 뭐든 접촉이 됐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다 풀어서 물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짐승을 잡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는요 제단에 와서 어떻게 돼요? 뿌리거든요. 모든 그 고기와 똥과 변까지 가죽까지도 전체를 태워가지고 재를 갖다가 담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가 다 떨어지게 되게 되면 또 암송아지를 또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을 세우고 촛대와 그 다음에 독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그 모든 내용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없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가 돼야 그것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부정한 사람들에게 물에 타서 재를 뿌리는 거야. 우슬초로 같은 거로다가 물을 찌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다 용서받게 돼요. 그런 모든 내용의 의식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내용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1446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죽게 되죠. 그러면 죽게 되면 그 죽는 사람들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 열조에게 돌아가지 아니라. 열조에게 돌아가지 아니라. 열조에게 돌아가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죽은 거야. 그러면 누가 와서 피를 흘려주셔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죠.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시죠. 세 번째도 기도하니 응답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만일에 다른 방법으로 했더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놓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모든 내용들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생기고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방해하죠.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다가 트집을 잡죠.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어긴다고 트집잡죠. 안식일 지키지 않은 트집잡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피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님을 왔으면은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이 왔으면은 초등 학문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은 폐지가 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도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 그때 시대 때니까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항거하고 데모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 전에 이렇게 대충 모든 죄를 범했을 경우에 짐승의 피를 갖다가 죄를 용서받는 그 약속을 받고 죽은 사람들, 그 결국은 어떻게 열적에 돌아가 잤지요. 그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주게 되면은 약속을 받고, 죄의 모든 죄를 약속을 받고 죽은 사람들, 열적에 돌아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시기적으로 잘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태어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분들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분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하러 오셨는데, 언약의 피라고 하는 피를 흘리러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분을 무시했으니까, 부인했으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 속에 성경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놓으니라. 여기 계시라고 하는 내용은 다들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여기선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릇되기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면은 그 범죄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무엇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약속을 얻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나이가 평균 간건하면 70, 80이잖아요. 100살, 그때 당시엔 100살도 살고 그랬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75세까지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 다 천국 가느냐 이러면 천국 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빗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지금 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2166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탄생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기서 75세를 빼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내용이 연수가 나오게 되죠.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약속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 돼가지고 이삭을 낳죠. 이삭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게 되죠. 한타서 12를 낳는 거죠.
12아들을 낳게 되면서 70명이 75명이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미리 앞서서 요셉을 팔아서 넘겼던 그 요셉이가 애굽의 바로왕의 총리 노릇을 하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애굽 땅에 가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영의 뜻처럼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계시될 믿음, 예수님 하나님 메시아가 눈에 보일 때에 믿음의 때까지 갖췄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와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받은 거는 몇 년도에 받았다 그랬어요? 몇 년쯤 된다 그랬어요? 주전 1446년. 그때쯤 이제 모세 오경을 받았는데 그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아니면은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다 그랬어요? 열조에게 돌아가 잔다. 열조에게 돌아가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46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면서 30살쯤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어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32절부터 봐야 돼요. 그런데 45절을 꽁쭉 띄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용 속에서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 피를 다 흘렸죠. 그럼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럼 구약의 짐승의 피로다가 죄의 약속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에 죄가 깨끗하게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릴 것에 대한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죽게 된 사람들은 열조에게 돌아가 잤어요. 열조에게 돌아가 자니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게 누구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던 그 모든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쪽에 돌아가 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그럼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떠맡기는 거, 율법을.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누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머리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다 해결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내용의 줄거리를 알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쭉 보시겠어요.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짐승의 피를 갖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와서 피 흘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구약에서 딱 한 구절로 딱 명시하고 그 말씀은 다시 반복되게 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뭐냐?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딱 한 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비결은 뭐냐? 언약의 피라고 하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느니라 용서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 그 내용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갖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열쪽에 돌아가 잔다. 진짜 자는 거야. 육과 영이 진짜로 자요. 그러는데 몇천 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웃을 게 아닌 게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다시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전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번 속죄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죄가 깨끗하게 됐다면 제사 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나니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 피는 메시아가 오셔야 피를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피야. 완전하게 해결할 피요. 이걸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것을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것을 믿고 죽고 차이가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의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셔야 될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요 그 후에는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뭐지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죄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거룩함을 받게 되는 거나 동일한 영의 뜻이에요. 근데 또 구별을 잘해야 될 영이 있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럼 짐승의 피를 갖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사를 한 번에 드리고 말았어요. 딱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갖다가 의심하고 먹으면은 정죄되었다 그랬지요. 그 부정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부정하게 됐던 모든 제도를 다 깨끗하게 해결됐어. 근데 그걸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와서 십자가를 져줘야 된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와서 다시 십자가 져달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종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 가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다음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면은,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굴까요? 이게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거야.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이것 때문에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속죄라는 거야. 그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면 뭐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바치면서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죄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지요. 그 열쇠 들고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거룩하게 됐잖아요. 이 내용이 영원한 거룩함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구약의 시대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 보고 한 소리예요? 구약의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열적에 들어가 잤다고 해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한 소리예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리스도께서도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죠. 그렇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여기 태운 죄, 붉은 암송아지 태운 죄 있잖아요.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그럼 죄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 안 됐어요? 그 거룩을 말하는 게 이게 구약시대에 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4절 다시 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온전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언약의 피로 흘려주었으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에 대한 제사법을 지켰던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보충으로 또 설명합니다.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 구약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하게 속죄가 되었다는 내용의 뜻이 맞죠? 그게 18절에 나왔잖아요. 이 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율법에 대한 사람을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피라고 하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책에다가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주 시범으로 보였어요. 그 내용이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줄 피다 언약의 피다는 걸 공개적으로 한 내용이 거기 딱 한 구절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뒤 전체를 다 봐야 성경의 문맥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원받은 구원파에 대한 속한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영원한 속죄가 돼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럼 왜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왜 나와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럼 다 용서를 받았는데 뭐 회개해?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지 않아요? 범죄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번 구원받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마구잡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방법이 있고 지난 시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들 보고 빛에 행하는 성도들아 빛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빛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착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착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에 행하면 그랬잖아요. 빛에 행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니까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를 다 받았는데 또 받는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착한 선한 일을 행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선교하는 자들 육체의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회개를 안 해도 죄가 용서받고요. 근데 이미 용서가 영원토록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런 날 할 필요가 없지요. 이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율법은 그리스도 얘기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완성시켜 놔야만이 구약의 성도들은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부활되는 것처럼 그때 부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에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딱 갖다 맞추기가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귀하신 말씀을 깨달았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자리에 행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깨달고 이런 자리에 미혹된 사람이 있다면 이걸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